여기 이 분단은 2분단이 비었는데 2분단 누가 이쪽으로 좀 와요. 1분단은 그냥 있고 양 집사님 오늘 이쁘게 입고 오셨어. 조금 더 와요. 더 앞으로 더. 거기 대비 반장이요. 거기 분단장이요. 분단장. 분단장. 자, 우리 비 오는 날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인사해.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양 집사님 오자마자 분단장이 되셔가지고 축하드려요.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가 그 장세기 말씀을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지나간 주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생명수의 근원은 어린 양의 보호자다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내강의 발원지가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네 강을 이루게 됩니다. 네 강을 이루게 되는데 비가 와서 생긴 강이 아니고 또 눈이 많이 와서 그게 녹아가지고 생긴 강이 아니고 그 근원지가 동산 그 지하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눴을 때에 궁창 아래의 물과 물이 아주 넘치는, 그래서 그 땅을 비옥케 하는 그런 가운데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서 네 개의 강을 이루게 되죠. 근데 그 네 개의 강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이 지구에서 네 개의 강을 어디라 이렇게 나름대로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의 그 지구의 5대양 6대주의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처음에 창조가 될 때에는 이 땅이 한 무대기 같이 큰 그런 하나로 된 땅이었단 말이죠. 땅과 바다로 나누는 그런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비가 오면서 이제 땅에 물이 터집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물이었던 그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 또 하늘에 하늘이 창이 열려 가지고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에서 쏟아지는 그 물이 엄청난 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다 덮죠. 근데 우리는 노아 홍수 그러면은 비만 잔뜩 온 걸로 생각을 해요. 비만 잔뜩 와서 지구를 채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은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대격변. 그래서 한 덩어리로 됐던 그 땅이 5대양 6대주로 나누게 됩니다. 5대양 6대주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근거를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근거가 뭐냐? 처음에는 한 덩어리였다가 5대양 6대주로 나눠졌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지구가 한 덩어리였다라고 하는 처음에 그 땅은 한 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근거를 삼냐면 지금의 5대양 6대주에 있는 그 땅을 그대로 전체를 모으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하고 그 남아메리카하고 이렇게 그 갖다 붙이면 같이 들어가게 돼요. 5대양
그러니까 오세아니아주, 저 호주, 뉴질랜드 이쪽을 위로 붙이면은 인도양 무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유럽 쪽에 다 이렇게 쭉 모으면 한 덩어리로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비만 많이 왔다, 이렇게 우리는 개념을 잡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뭐가 일어났다고요? 대격변이 일어났다. 대격변이 일어나서 완전히 땅이 뒤집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비가 점점 그 물이 이제 점점 말라가면서 그 물들이 이렇게 전체를 다 휘젓고 다녔던 그 물들이 점점 이제 말라가면서 이제 층을 이루게 되고, 마치 실떡같이 그 지층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강의 발원지가 지금 이스라엘 어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그 강이 거기 어디, 지금 유브라데 강 하나만 이렇게 현재 이름으로 돼 있죠. 그 강일 거다,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강하고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유브라데 강하고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을 이 에덴 동산, 그야말로 생명수가 흐르는 그 에덴 동산, 그 땅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어디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천국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땅, 바로 에덴 동산, 천국,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한 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또 한 번의 예표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에 그 가면 그렇게 이 포도 열매가 그렇게 크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땅인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뭐 무슨 안악 자손들이 있고, 뭐 키가 그들은 장대같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러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하나님이 예비한 땅,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10명씩이나 되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씩이나. 다수결에 의하면 뭐 훨씬 높은 거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더 낫다, 이런 헛된 소리나 했었고,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40년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죠. 자, 천국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천국, 우리가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데 왜 없다고 말하냐 말이죠. 왜 없다고 안 믿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땅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왜 안 들어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왜 그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바로 그 결과가 어떤지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지요. 그래서 믿는, 그리고 20살 이하의 그야말로 신세대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향해서 가요, 천국을 향해서 가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반 계시로 말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어떤 무엇을 보고 현장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그 사건 사고를 보고 기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 근데 책을 쓰는데 뭘 봐야 쓰지 않아요? 뭘 봐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이미 창세기 이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이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창세기 이후의 사람은 창세기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안 봤어요. 다 안 봤는데 기록했다. 그러면 그건 가설이죠. 상상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는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건 그냥 지어낸 하나의 가설이다. 설화다. 뭐 우리 당군 신화 설화처럼 그런 설화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이다. 어떻게 그러면 모세는 기록했는가?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8차례 올라가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일반 계시, 다시 얘기해서 봐야, 경험해야 책을 쓸 수 있다는 사람들에 의하면 일반 계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전체적인 그 개론을 말씀했다고 하면 2장에서는 강론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스리게 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말씀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모세에게 알려줬고, 모세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새벽의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열매 맺고 만국을 치료하게 하시고 다시 저주가 없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열매를 우리는 맺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 대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대주어 누구 관점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의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뭐가 많아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또 뭐 집도 사고 또 가르치고 다 돈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뭐 돈이 문제지, 그래도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만 있으면 다 되냐 하는 거죠. 또 의로워지려는 인간의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의로워지려는 인간의 의로움으로부터 제대로 된 삶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바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죄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을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제대로 살고, 또 인간이 인간답게 똑바로 의로워질 때에
그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실제로 돈 앞에서 무너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알고 봤더니 그 살인 사건을 통해서 그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 뭐 요즘 사건 파일 뭐 이런 그 유튜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끔찍한 그런 그 사건 사고들 많은데, 그 원인 중에 제 1등 원인이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 돈. 그러다 보니까 살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험금을 타려고 아내를,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돈 앞에서 다 무너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살면 되는 것 같지만 죄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마르고 없어지는 돈의 우물을 파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돈이면 다다 해가지고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리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 하고, 예수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 뭐고 다 상관없다. 돈이면 해결된다. 돈이면 해결된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뭐 성장 과정 속에서 또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거 이러면서 이제 뭐 그 얘기할 때 다 인정을 해. 이런 게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뭐 이래.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상담을 할 때에 이 내면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나의 문제가 뭔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뭐만 있으면 된대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대. 이 모든 문제가.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상담 예우가 좋지 않아요. 아니,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또 마음의 문제고, 거기서 풀어 가야 되는데, 결론은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다 잘 되다가 결론은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아니에요. 그 상담 예후는,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하기에는 결코 좋은 열매,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은 돈의 우물을 파고 또 자신이 의로워지는 그런 그 물길을 찾아서 자신이 똑바로 살면 된다?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할 물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그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그때 값없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만할 때, 또 아직도 뭔가 기댈만 할 때, 그리고 아직도 자기 힘이 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주님을 바라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그냥 주님께서 다 끝까지 그냥 두실 수 있단 말이지요. 더 이상 구할 물이 없을 때, 더 이상 돈을 얻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값없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봐요.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목마를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생수의 그 물을 마실 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고 또 바라볼 대상도 없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더 기댈 수도 있고 또 내가 바라볼 대상도 있을 텐데 그거 다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격려해.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망가지기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망하기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신 거예요. 잘 나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탓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강력한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기대합니다. 막 이렇게 그냥 아주 굳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냥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샘의 근원이 되시는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커야 돼요? 이거는 자신의 의를 이루고 자기가 뭔가 굉장한 업적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데 그야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그리고 너무나도 무능한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은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도 기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살 길을 찾는다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살 길을 찾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뭐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끊어지지 않는 깊은 은혜의 강으로 부르시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야말로 나의 우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실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또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고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 가야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네 강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네 강의 근원은 에덴 동산, 에덴의 중심입니다. 생명수의 근원은 어린 양의 보호자입니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 우리의 은혜의 근본,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의 근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생명수의 근원이신 어린 양 보호자임을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축복의 근원이, 은혜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 외에 없다고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삶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